자, 오늘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이 전신갑주 시리즈에서 급격하게 단축을 하긴 합니다만 마지막 시간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살라, 살라, 살지라, 살아라, 뭐 다 같은 의미입니다만 줄여서 그냥 성령으로 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겠어요. 성령의 금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칼을 말하는데 칼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성령의 금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의 금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금이다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 양쪽에 칼날이 있는 거예요. 그 한쪽으로 치는 일반도가 아니고 양면도야. 어디든지 휘두르는 대로 그 칼에 역사가 일어나는 양날의 날성금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보통 부엌에서는 식도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날이야. 어느 쪽을 휘두르든지 거기에 서치기만 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날성금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지막으로 다루는 이 금, 이 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가 애착심이라고 할까요? 그 사모함이라고 할까요? 갈급함이라고 할까요? 그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와 병행하는 또 하나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얘기 그랬죠. 전신갑주로 무장함에 있어서 성리를 쟁취하는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나왔던 이 전신갑주의 무장을 보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거기까지는 우리 몸의 신변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방어의 하나의 여러 가지 무장들이죠. 그 가운데 칼 하나는 뭐냐? 상대를 맞설 뿐만 아니라 쳐서 부서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칼입니다. 칼.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호하기에 급급한 게 아니라 상대를 쳐서 물어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칼인 거죠. 여기 그런 적이 있어요. 곧 그리스도의 삶이란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세속적인 문화. 그렇죠?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이 문화를 보면 하나도 영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게 영적인 가치관과 더불어 대립하고 있는 요소를 보게 돼요. 그 문화권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거엔 그래도 이 땅의 신앙의 계절이 한창 뜨거웠을 때는 그래도 이 사회적인 정의가 성경적인 정의,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신에 합당한 그런 개념에 핀트가 맞춰져 있다할까요? 예, 그게 서로 연계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 별개의 세상으로 모습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이 문화의 흐름, 이 유행, 거기에 따른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의 그 의식들, 이게 전부 다 변형되고 변질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문화 속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저 내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데, 방어하는 데만 급급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답게 능동적으로 그 모든 것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전국에는 내가 그 가치관을 뚫고 지나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려면 바로 이 칼이 필요한 거죠. 여기 그랬죠. 성령에 의해 단련된 날선 금이라고 그랬어요. 예리한 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어요. 반드시 필요하다. 아멘. 자, 그럼 이 날성금이 대체에 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 주보는 하나하나 그 의식의 상태를 고찰하면서 그 단계를 하나 작은 말들로 줄여놨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딱딱할 수도 있지만 잘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 지극히 각인마다 각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의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와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말해서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언제나 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장차 가는 곳이지만 이미 성령께서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정 부분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살면서도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예요. 제가 지난주에 경험했던 엄청난 빅 뉴스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리 교회 건축하는 현장에 하단이 많아서 거기다 이제 흙을 채웠는데 너무 거친 마사흙으로 그냥 다 채우고 말았어요. 뭐 거의 돌멩이 수준이에요. 이제 거기다 이제 우리가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거 그냥 심어가지고는 그걸 살릴 방도가 없거든요. 조경업자가 와서 중국에 필요한 나무와 하초를 심어주고 갔지만 보니까 벌써 며칠 안 지났는데 이게 벌써 잎이 누렇게 떠가지고 물을 줘도 별 소용이 없어요. 그러던 참에 동료 목사님 한 분이 교회에다가 한 몇십 포 비축해 놨으니까 목사님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져가시래. 그리고 가서 이제 비료를 실으러 갔죠. 갔어요. 자,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이제 만덕을 출발했는데 떠날 때 보니까 계기판에 경고등이 쭉 들어왔어요. 배터리 경고등 들어오고 뭐 이런 정도로 경고가 쭉 들어왔어요. 차 배터리 뭐 괜찮은데 왜 그래? 뭐 갔다 와서 고치면 되겠지. 이렇게 이제 태만한 생각을 갖고 무조건 기장까지 출발을 했어요. 갈 때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그름을 다 실어 놓고 이제 출발해서 떠나는데 경고등이 하나 더 떴어요. 보니까 심상치가 않아요. 고속도로 올라왔는데 계기판 불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껐다 켰다 해봐도 다시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아예 나중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예, RPM이라고 하는 계기판도 있는데 RPM도 나가버리고 기름을 넣는 주위에 계기판이 있는데 그것도 나가버리고 하나하나 나가기 시작하나 계기판 다 나가버렸어요. 저만큼 이제 검정 터널이 이제 우리 검정 터널 아주 길잖아요. 상당히 긴데 터널이 저만큼 있는데 엔진이 트거닥 하는 거예요. 근데 겁도 없이 미련스럽게 차를 몰고 터널을 들어섰어요. 이 터널을 하셔도 심상치 않아요, 분위기가. 그때서 이제 위험성을 깨달은 거예요. 초긴장을 해서.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터널을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톨게이트, 대동 톨게이트가 저만큼 있는데 자동차가 엔진이 꺼질 듯 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설 수가 없으니까 계속 차를 몰아서 톨게이트를 간신히 지났죠. 그리고는 이제 다시 이제 만덕을 향해서 낙동강을 건너서 오는데 차가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길로 빨리 교회 도착해서 짐 다 내려놓고 정비소에 가서 빨리 손을 봐야겠구나. 그래 간신히 어떻게 해서 교회까지 왔어요. 가지고 짐 내려놓고 이제 정비소 가려고 차를 여기 이제 치과병원 앞으로 딱 커브를 터는데 엔진이 나가버렸어요. 딱 멈춘 거예요.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이기였는지. 고속도로에서 만약에도 문제가 그렇게 생겼으면 그것도 큰 문제고요. 만약에 터널 안에 들어와서 차가 서버리면 그 고생은 말할 것도 없고 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날 하루 일어날 모든 그림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저한테 다 할 것 다 하고 이제 정비소 가려고 차를 막 돌리는 참인데 여기서 멈춰버렸어요. 다시 시동이 걸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불렀죠. 어떤 마 다 체크하더니 부품이 한두 군데가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만약 고속도로에서 터널 안에서 이랬으면 참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을 텐데 오늘 운이 좋았네요. 운이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 역사시죠. 하나님께서 너무 가까이 계시구나. 할렐루야 안 하시네. 할렐루야. 그 길로 차를 끌고 가서 당연히 다 못 고치고 한 이틀 걸렸는데 170만 원 들었어요. 저도 생전에 그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아주 급격하고도 놀랍게 가까이 계시구나. 뼈저리게 경험하는 지난주가 아니었죠. 비단 그것뿐이겠습니까? 돌아보면 우리 생활에 이와 같은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우둔해서 그 모든 걸 다 챙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런 얘기했어요. 곧 우리가 각인마다 성령께서 감화하는 역사, 또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걸 유지하게 하는 능력에 따라서 신령한 영적인 활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매일같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걸 묵상하고 또 성숙을 병행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제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영위할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일인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상당히 길게 진행이 되는데요. 13절 이하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저 32절까지 다 봐야 되거든요. 본문이 길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여러분께서 묵상하시기 편하도록 요약을 해놓은 거니까 주보를 펼쳐놓고 성경을 보시면서 문단 하나하나를 살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여기 13절부터 16절 어간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아직도 영적으로 신앙이 미숙해서 오는 여러 가지 부조화 현상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걸 좀 보다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4가지로 그 위험성을 설명해 놓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상태가 미숙하다든지 아직 어린아이 상태야, 미진해, 발전하지 못해, 늘 제자리하고 있을 때, 또 아예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여러 가지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게 될 때 4가지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얼어 죽을 위험이 있어요. 교회 생활이 원만하지 않아요. 성도들 간의 생활이 밀접하지 못하고 화기애애하지 못하고 일정한 거리감을 두고 늘 긴장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 자기 혼자 스스로 고립이 돼가지고 무인도가 돼버려요. 이거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예 나중에는 끊어져 버려, 단절돼 버려, 악내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굶어 죽을 위험이 있어요. 무슨 위험이냐면 영적 관리 상태가 아직도 약하고 미진하면 늘 일상생활 속에서 거기에 열중하지 않아요. 나태하게 됩니다. 나태하게 되면 자연히 영적인 모든 영성 공급이 끊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무지한 상태에 머무르게 되고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들이 없어져 버려요. 힘이 없어져 버려요. 기하 상태에 빠져버려요. 세 번째가 있죠. 병에 걸려요. 어떤 병에 걸리느냐. 세상에 난무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온갖 문화와 그 가치관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그걸 맞서지 못해요. 무너져 버려요. 제대로 한 번도 설 수 없어. 두 번째, 혼돈에 빠져요. 어느 것이 옳은 건지에 대해서 마음에 이 갈등 구조에 빠지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이 뒤에 부단이라고 그랬죠. 그거 앞에 붙는 게 하나 있어요. 우유부단이에요. 결말을 짓지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걸 말할 때 우유부단하다고 그래요. 한 번도 제대로 자기 의지를 따라서 진행하는 일이 없어요. 이거 병에 걸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심각한 게 있는데 영적인 오염이에요. 영적으로 오염된 상태가 가게 되면 말씀을 듣긴 하지만 내 편한 대로만 들어요. 골라서 들으려고 해요. 그걸 편식이라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잘못 해석을 해요. 엉뚱하게 해석을 해요.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해요. 그걸 오도라고 그래요. 오도.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이탈하는, 탈선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성도다운 삶을 포기해버리는 이런 일까지도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세상을 살 때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과 분명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일상 속에서도 분명한 구분이 필요한데 이건 뭐냐,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의 흐름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오염되지 않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거기에 이용되지 않고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과 정한 그 고기들을 구분할 때 보면 비늘이 없는 고기는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게 뭐 건강상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 영적인 의미거든요. 비늘이 없는 고기들은 주로 보면 뻘 속에서 하는 고기들이야.
뭐 미꾸라지도 그 중에 하나고 뱀장어도 그렇고요. 그 우리는 그걸 보양식으로 삼기는 합니다만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그래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단백질 공급이 되니까 영양 공급이 되지만 어디 보면 신체상에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먹다가 잘못 이게 마주치게 되면 엄청난 중병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성경은 아예 그걸 구별하라 이거예요. 삼가하라는 뜻이죠. 즐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비늘이 있는 고기는 먹게 해요. 왜 그러냐? 오염된 물속에 살아도 그 몸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어 역할을 하는, 갑옷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비늘이거든요. 우리 흔히 말하는 붕어나 잉어는요, 주로 3급수, 4급수에 살아요. 5급수에서도 살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 속에 번식을 하고 있어요. 비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거니까요. 여기 보세요. 이 세속인과 성도들의 구별됨이 필요한데 우리가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잇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란 신분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일상에서 분명한 구별점이 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의식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17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마라.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이 두 구절을 한마디로 줄이면 뭘까? 그랬을 때 오늘 주보 이 말이에요. 참 성도는 제대로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들은요 허망한 것들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살지 않아. 그 허망하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실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들, 분리된 것들, 그리고 그 마음이 이미 영적으로 굳어져 있어서 민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의식들은 험한 것을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가치한 것들, 그게 더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고 이미 그 마음 상태, 완고한 그 완고한 고집이 있어요. 예, 잘못된 고집이죠. 두 번째, 19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이게 방임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통제하지 않고 조절하지 않고 그냥 내 자신을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내맡기는 거. 이거 방임이거든요. 의식에서 내 자신을 그냥 내버려둬. 될 대로 되거라 이렇게. 그런 삶의 태도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차려입은 사람들은 그렇게 함부로 방탕의 삶에 제 자신을 그냥 아무렇게나 내던지는 그런 무모한 일을 행하지 않아요. 왜? 이유가 있어요. 내게 주어진 현실만으로도 감사하고 자족의 조건들을 찾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삶을 훨씬 더 잘 갖고 갈 수가 있죠. 인생의 삶이란 그래요. 90% 만족한 일이 있고 10% 불행한 일이 있어서 살만한 게 아닙니다. 인생의 삶을 따지고 보면 95%는 불행한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한 일들이 많아. 걱정거리가 많고. 그래도 내 의식 속에 감사할 조건을 100개 중에 5개만 찾았다면 삶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인물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들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의 종자가 심어서 제대로 거두어지면 한 개가 100배가 될 수 있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라고 그랬어요. 삶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가 그렇습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 돕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문장이 길죠? 그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기 3번 심령을 새롭게 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을 갈아입는 성도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유혹들이 나에게 막 밀려오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참 답답하고 불만스러운 일들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생기지만
차분하게 냉정하게 내 자신을 드러내놓고 하나하나 분별해 보면 내가 취할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는 거죠. 유혹의 욕심과 구습을 철저하게 이렇게 구별하고 밀어내는, 배격하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번째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성도의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내 주변에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 이 모든 소스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문화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봐야 돼요. 인간적으로는 착하고 인격적이고 모든 걸 다 갖춘 듯 하지만 근본적인 그 사람의 밑바탕의 의식 자체가 말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내게 유익한 것을 궁극적으로 공급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차분하게.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를 내가 밀접하게 가지면서 도리어 하나님 백성들과 관계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과 사람들과 멀어진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내가 멀어진다니까요. 신앙을 팔아먹는 행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식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어떤 병에 걸리든지 급격하게 진행되는 병은 거리 없어요. 조그마한 의식이 내 마음속에 서서히 와서 크더니 나중에는 왕성하게 풀밭을 만드는 것처럼 내 의식의 전부를 삼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하나를 그냥 쉽게 용납해버리고 친하다는 이유로 내 삶의 생업의 현장에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그냥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과는 멀어지게 되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중에 자신의 몸이 병들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게 답답한 일이에요. 25절 이하,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내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친분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게 마귀죠. 악령입니다. 그 사이를 깨트려 버립니다. 이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틈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내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내 가까이. 그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28절 이하입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며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오늘 주변에 이렇게 요약해놨죠. 악한 것들을 의로운 심사, 마음가짐과 은행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전의 삶의 태도와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서 생활하는 적극적인 생활의 태도로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왜? 진정한 내 안에 회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치를 이루는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뜻이고요. 여섯 번째 30절 이하의 말씀, 이제 오늘의 주된 말씀인데요. 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고 몽땅 버리라는 얘기예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성령께서 내게 감동 감화 주시는 대로 거기에 순응해서 사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오늘도 지금까지도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밑에 보세요. 이 여섯 번째 항목을 다시 한번 구체화시킨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 근심케 한다는 말은 슬프게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하나님을 언짢게 하는, 하나님이 그야말로 어쩔 줄 몰라 하는 답답한 그 상태에 이르는 심사, 은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오늘의 본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생활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영감 역사인 감화 감동이 일상에서 매 순간마다 각인의 의식을 깨우며 새롭게 하여야 하고 무엇보다 그에 따른 일치된 의식과 생활의 통일을 이루는 게 그리스도의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이게 안타까운 일이 때때로 성령을 금신케 하거나 그 역사가 아예 멈추는 사태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일어날 수 있어. 그것이 비록 구원을 잃는 것은 아닐지라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고 있어야 될 상당한 것들이 멈추게 돼. 기능을 잃어버려. 결과는 뭐냐? 덕보다 실이 많아. 우리 이런 말이 있죠. 보기에는 남는 것 같은데 실제는 미쳤어. 언뜻 보면 실익을 거두는 것 같지만 인생의 삶을 결과로 가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갖다 덕보다 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 보세요. 성령을 근식케 하는 일들을 봐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성령을 근식케 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증상이 일어납니다. 첫째, 성경에 대한 애착이 사라져.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듣고 싶지 않아. 바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식욕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병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도 시간의 즐거움과 필요성을 못 느껴. 기도 시간이 왜 소중한지, 또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간절성이 없어요. 되는 대로 살려고 그래. 세 번째, 신앙생활의 모든 행위, 뭐 예배라든지 묵상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목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형식적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 신앙의 위기가 왔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 마귀의 모든 시험과 공격의 무방비 상태야. 아무 대응 방법이 없어요. 그냥 다 두드려 맞을 뿐이야. 다 당해요. 옆에부터 그랬죠. 성령에 근심하는 정상. 또 하나 더 넣어놨어요. 구원의 기쁨이 없어.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쁨을 상실돼 버려. 기도가 중단이 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이루어지는 응답의 역사가 없어요. 무응답이에요. 세 번째,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 속에서 맺어지질 않아. 다 낙과해버려. 네 번째, 아까 얘기했죠. 형식적인 봉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신앙사 자체가 나태하게 되고요. 다섯 번째, 악령들의 소용돌이에 빠져요. 내 생활이 완전히 악령이 주장하는 대로 그냥 그 전이대로 그냥 그 매개물이 돼가지고 아무렇게나 내 자신이 내던져져. 그럼 뭐가 돼요? 마지막 허송세월이에요. 세월을 살긴 하지만 남는 건 후회밖에 없어. 불행스러운 것밖에 없어. 저주스러운 것밖에 없어. 인생에 거둘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자. 믿으시면 아멘. 자, 총결론입니다. 오늘 주보 맨 마지막 문단에 그랬죠. 만약 이러한 상태에 있다고 하면 해산하는 고통처럼 마음에 통절한 뼈아픔, 탄식이 필요해요. 슬픔이 필요해요. 고통이 필요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 앞에 회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뼈저린 고통을 느끼는 회개. 그래야 다시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자비함으로 다시 우리를 굳건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받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자, 우린 그동안 지난 6주, 오늘까지 7주 성도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참 성급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보실 때 이 시대에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덧입는 성도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